예배자로서 온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요한의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흔한 이름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요한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또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가 있는데, 마가의 이 히브리식 이름, 마가는 원래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게 쓰였는데요. 다른 이름들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을 이렇게 세례라는 말을 붙여서 별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의 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요한도 세례를 굉장히 많이 베풀었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세례 베푼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안 베풀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은 굉장히 많이 세례를 베풀고, 또 사람들도 세례받으러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으며 공격해오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역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역질문. 내 권위가 궁금해? 그럼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대답, 네가 먼저 대답을 해주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을 싫어하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요. 요한을 싫어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늘로 인정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요한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요한을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니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원성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인기가 뚝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도 못하겠어.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고 내놓은 대답이 뭐냐? 잘 모르겠소. 이거예요. 잘 모르겠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나도 내 권위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행하는 내 권위의 출처를 나도 말 안 해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대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언가 하면은, 자, 잘 들어봐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그 아버지가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는데 그 맏아들이 대답할 때,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꼭 일할 것 같이 얘기해놓고는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했느냐? 일하러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예,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거절했어요.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대요. 그러면 야, 니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으냐 하고 예수님에게 공격해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맏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맏아들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답은 너무 쉬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올무가 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절대 대제사장의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말씀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된 자, 맏아들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한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중된 자,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들과 그 같은 죄인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더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사실 얘기해 준 거하고 똑같아요. 의의 도로,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선지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너희들에게 회개를 시키려고 보냈는데 그 요한, 그가 외치는 그 회개를 듣고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쳤지만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맏아들같이 정말 귀한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망나니 같을지라도 뉘우쳐 회개하였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이게. 듣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얼마나 승질나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무시한 결과다. 이 요한을 무시했지 그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먼저 믿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믿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요 절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해서 찢겨서 부러져서 찍혀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돼가지고 불살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대제사장 외에 많은 무리들이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나?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더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회개시키는 사역.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특별히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성경은 명명하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분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마태복음 3장 11절도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회개시키려고.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도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바울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 먼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구원이란, 또 구원을 이루어주는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란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믿음에 의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회개는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도요,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다윗이 우리에게 참된 모범이 되어주는데,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의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빼앗아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또 어느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조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인구조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인구조사는 곧 하나님을 의지 않는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을 뽐내고,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죄를 범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이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다윗에게 이런 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신앙.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신앙. 사실 이 죄 때문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또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죄들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 받았어요. 벌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자기의 첩들을 간음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이런 벌을 받으면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또 인구조사 때문에요,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어때요? 초대왕 사울왕은, 다윗 전의 왕 사울왕은 회개가 없어.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버림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저지른 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회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처럼 버림받지 않고 몇 번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왕위가 지켜지고 또한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많은 축복을 받았고, 다윗 왕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고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의 능력. 회개의 중요성은요, 몇 번을 강조하고 가르쳐도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을 잘 연구하면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어떤 어조를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회개할 때 어떤 어조를 사용했을까?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없이,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부른 호칭입니다. 회개 없이 세례만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요, 열매 없는 나무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요한과 똑같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 이거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같은 말씀이고, 또 그냥 욕보다도 더 심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경고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아예 말도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 화나면, 야, 너 아빠가 누구라고 얘기도 하지 마.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마. 승기를 막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죠. 얼마나 화가 나, 분노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도 하지 마라. 창피하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 게다가 열매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칫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살라지는 나무처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강력하게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쭉정이 같은 신앙, 지금 너희들처럼 쭉정이 같은 신앙 유지하면 결국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지옥불에 불살라질 것이다 하고 그들의 멸망을 주저없이 선포합니다. 굉장히 거친 소리예요. 아주 거친 소리입니다. 어느 검보다도 날카로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엄하고도 엄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요, 구약의 선지자들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찾아와가지고는 회개를 촉구하는데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를 촉구하며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처럼 굉장히 유하고 따뜻하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회개치 않는 자들 향해 사도 바울도 내가 또 너희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나 죄악 가운데 있나 확인해 보래요. 그리고 너 자신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봐라. 어디에 속했는가. 그리고 네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회개의 촉구는요, 회개의 설교는요, 회개의 선포는 항상 강력하고 굉장히 엄하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부드럽게 달래가면서 혹시 좀 회개 좀 해보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혹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선포한다면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구약의 선지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이어받은 사명자라면 10년 골수를 쪼개는 엄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설교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럴 자격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결국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내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를 던져 넣으시는 그런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고 엄중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받으면서도 그 책망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피하지 못한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기 듣기를 책만 듣는 걸 싫어하지 말라는 거죠.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해주는 목회자, 그런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답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다닌대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은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책망을 잘 들으면, 잘못했으면 책망 들어야죠. 잘 듣는 사람은 결국엔 생명의 길을 간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악이 들통났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거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의 선포는요, 절대 부드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거칠다는 사실을, 날카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고통을 주는 거칠고 날카롭고 엄한 소리가 들려질 때는 기억하십시오. 그런 소리에 내가 귀 기울여야 내가 생명이 있구나, 성령 충만해질 수 있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회개의 선포, 그 소리가 어떠한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인가? 서두에서 말씀 초입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들려드렸어요. 두 아들 얘기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앞에서는 알았다고는 뒤에 가서는 안 갔어요. 이것은 말로 하는 고백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고백은 쓸모없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그 고백이 진실이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해야 고백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그렇게 말한 걸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쳐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뉘우침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돌아서는 분명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날카롭고 아주 엄중한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아주 양심의 가치를 크게 느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치를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 12절, 14절 세 번 나옵니다. 이 질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연이어서 세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굉장히 회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헛되게 죄악 속에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의 죄악된 삶을 인정하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르게 살고자 첫 단추를 잘 끼고 싶은 거예요. 첫 발을 잘 내딛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의 질문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순간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리고 듣고 나서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은혜 받았네, 그거로 만족하고 끝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필사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질문은요, 굉장히 필사적인 거예요. 빨리 가르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왜? 열매 없는 나무처럼 찍혀지고 싶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필사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란 바로 이런 필사적인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회개라는 말 자체예요, 대충, 게으름, 부드러움 이런 게 없어요. 회개라는 말의 이미지 자체가 필사적인 거예요. 굉장히. 회개를 한다면서 가볍게 여기고 대충,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간절하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군중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늘 첫 번째 질문한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 질문한 사람들이요,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리라고 돼 있어요. 어떤 무리가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1벌은 나눠줘라. 음식도 마찬가지야. 나눠줘라. 이게 그들에게 제시한 실천 사항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 좀 쉬운데?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옷이든 음식이든 또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혹시 그들의 질문 앞에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야, 니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람 살려라,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먹이고 살려라, 이런 실천 제시는요, 자칫 시작도 못합니다. 좌절감만 맛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질문한 사람들은 세리였다고 그래요.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시대적 상황이 로마에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쳐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데 그 세금 플러스 자기들의 이익을 붙여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기들 이익까지 붙여.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세리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민족의 배신자이고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의 뒷골 죄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준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당연히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누라고 하지도 않고 로마 제국이 잘못됐으니까 세금을 갖다 바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항쟁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봐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의외입니다. 로마가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절대 싸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갖다 주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잘못됐지!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이러면 되겠어?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동전 갖고 와봐. 누구 그림이야? 가이사의 그림 있네요. 가이사 건가 보다. 갖다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자칫 이런 강요는 용기를 내지도 못합니다. 용기 못 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살라고 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삽시다. 세 번째 질문한 사람은 군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이방인 군인, 여기 나오는 군인은요, 로마의 이방인 군인이 아니에요. 예?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건요, 로마 군인이지 아니고 바로 유대인 군인이에요. 주로 이런 용병들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돕는다든지,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아가둘 때 군인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았을 때의 군인들은 유대인 군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이 고용된 유대인 군인이고, 세리가 징세의 업무를 할 때 그거를 도와주는 군인들, 유대인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왔죠. 유대인 군인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징세 업무를 돕다 보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가 못하니까 어떻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완력으로 빼앗는 거죠. 때로는 거짓 고발하게 시킵니다.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건 군인들이 그걸 그대로 해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무기와 힘으로 사람의 것들을 강탈하지 말고, 강탈하는 과정에서 이 치안을 담당하는 권력자들이니까 거짓 고발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거짓 고발하기 쉬워요. 그런 거짓된 고발을 해서 사람들 거 빼앗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은요, 건달이 아니에요. 깡패가 아닙니다. 군인의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로. 군인의 이 고용자가 있고 또 그들에게 급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군인들에게 만약에요, 야, 니네 유대인 군인이 아니냐, 니네 유대인 군인이 애국심이 없어서 되겠어? 로마 정부에 맞서서 그들에게 항쟁하고 니들은 독립군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실천하지 못했을 거예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본분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실천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테스트 하시다가 조금 힘들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세례 요한의 답변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실생활의 일들 속에서 실천할 것들이 있으면 실천을 하라.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내 삶과 우리 주변을 먼저 돌아보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조금 더 무거운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또 더 큰 실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조금씩 작은 나눔의 실천이 큰 나눔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 버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지구의 환경을 조금씩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창한 그런 꿈은 아닐지라도. 오늘 오다가도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여자가 창밖으로 손을 이렇게 딱 담배를 피워. 손이 참 우리 아내가 얘기해, 참
저렇게 예쁜 손으로 저렇게 담배를 들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손이 예쁘더라고요. 여기 뭐 팔찌도 이렇게 하나 끼고 아주 손이 하얗고 가늘고 근데 담배를 피우는데 거기까지 그래요. 뭐 요새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 피더니 밖에 그냥 툭 내버리는 거야 도로에다가. 아 저거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려운가? 하지 못할 일인가? 아휴. 작은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큰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실천, 작은 나눔,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대단한 정치가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정가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세우는 것보다 지금 내가 변화돼서 내 삶 속에 내가 변해서 내 삶을 먼저 바꿔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알곡이 되어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곡이 되라고 하죠. 알곡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 제시해 주신 아주 실생활의 실천사항들을 하면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은 하지만 뒤돌아서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쭉정이가 되고 싶지 않고 열매 옆에서 찍혀져 나가는 나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